주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누게 될 찬양은 성령님에 관한 찬양입니다. 성령님이 익숙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 능력은 선한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픈 자도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이곳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가지고 그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할게요. 많은 일을 바라고 많은 일을 바라고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엄한 일보다 그저 너를 만나려 위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는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보면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들을 드렸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런 찬양들을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오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소년부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김만 전도사님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원도 했고요. 좀 구간이 보이네요. 정확한 학생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 주제랑 공과 주제랑 여러분들 간단하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공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한자죠? 왜 한자를 띄웠을까요? 저는 한자 잘 못해요.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한자를 맞추는 학생에게도 전사님 보여주려고 저 상품을 주려고 띄워봤습니다. 혹시 읽을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앞글자 알아요? 글자는 알아야지. 얘들아. 뭐예요? 선생님 알려주시. 예, 그래도 좋다. 알겠습니다. 형 지난번에 전사님 안 주죠? 오늘 같이 해줄게요. 전사님 만나봐세요. 자, 경시입니다, 경시. 경시란 무슨 뜻이죠? 수학경시. 수학경시대회 이런 거 설명했는데, 그렇죠? 수학경시대회 이런 거 알겠죠? 경시란 뭡니까? 상대방을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없이 여기는 거. 쉬운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무시하거나 멸시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경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경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한번 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지막 한자인데요. 어진이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존중.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찍은 거야? 아니면 읽지 않은 거야? 찍은 장난 아니에요. 훌륭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존중은 무슨 뜻이죠? 존중은 상대방을 높게 귀중하게 대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공과는, 오늘 말씀과 공과의 주제는 우리가 여기 다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경시해라, 경시하지 마라. 상대방을, 서로를 경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라는 주제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이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그러니까 업신여기거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존중하거나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없죠?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전사님도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어떤 사람을 존중하기 이전에 생각과 판단을 해요. 어떤 생각과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대하는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인가, 혹은 대단한 사람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한 후에요, 그 사람을 내가 경시할 건지, 무시할 건지, 아니면 존중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사람에 따라 사람을 구별해서 어떤 사람은 경시하고 어떤 사람만 존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실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전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전사님이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이사 갔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죠? 언제 이사 갔다 그랬죠? 언제?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경상도 시골에 이사 가게 됐거든요. 근데 시골에 이사 갔을 때는요, 도시에만 있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 신기한 겁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사님 아버지가 목회하셨거든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세요. 쳤거든요니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시골 교회니까 교회에 큰 텃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기르는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사님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과일 나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사과나무, 또 포도나무, 자두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키위나무 본 적 있어요? 대박이죠. 전생에 우리나라에 키위가 열린다는 거 그때 가서 처음 알았어요. 키위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심심할 때 입이 이제 막 과일을 먹고 싶을 때 과일 가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고 전사님은 텃밭에 가서 과일을 보고 진짜 그랬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또 시골이니까 여러분 껌 본 적 있습니까? 껌, 고라니, 심지어 전사님 사슴도 봤어요. 야생의 사슴. 엄청 크고요.
엄청 빠릅니다. 근데 이런 야생동물도 봤고요. 또 수영할 수 있는 깨끗한 계곡물까지 여러 가지 신기하고 재미있고 너무나 즐겁게 지낸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은요? 학교 생활은 많이 즐겁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학 가게 된 새로운 학교에서 만나게 된 낯선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요,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 여기 서울 사는 사람들이죠? 다 전사에 살았던 마을 가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사님을 싫어하고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한용훈이라고 하는 친구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요, 전사님을 처음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실감나게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소개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좀 다시 이 서울에서 왔나?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그래서 전사님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서울 사람. 서울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말투가 어떤 저 친구가 한 얘기는 말투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서울 말투 좀 더 부드럽습니다. 경상도 어떤 그 사투리에 비해서는. 그랬더니 그 대답하는 순간에요, 친구가 이 서울 말투 겁나 재수없네 이러면서 뺨을 팍 맞고 거짓말하죠. 진짜. 변사님이 아버지한테 어릴 때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도 뺨은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얼굴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 말 때문에, 그렇죠? 그 말투 때문에 변사님이 뺨을 맞았어요. 자, 변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온 뺨을 치는데 네 왼뺨을 배워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여구나 여기도 때려줘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쌤도 때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그 친구를 용서하고 존중하셨을까 전사님? 그렇게 성숙해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싸웠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밑보이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밑보이면은 더 괴롭힘을 당한 거다 막 그런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그 한 번의 싸움도 끝난 게 아니라 시골에 이사 갔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고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신고식, 다툼, 그렇죠? 싸움 이런 것들이 전사님에게 처음에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친구들과 친해져서 사이좋게 지냈지만 그러한 싸움을 전사님이 굉장히 만나게 됐습니다.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긍정적인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호의를 베푸고 우리도 존중하고 우리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부정적이고 나를 때리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반대로 잘 존중할 수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간단한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읽었던 그 말씀에 등장하는 그 다윗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사막에 있다는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고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 추종자들을 잡으러 군사 3,000명을 선별해서 다윗을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찾는 이유는요, 24장에 나오는 처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 장인 23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매일매일 찾아다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직접 군대를 인솔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고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왜 이렇게 다윗을 없애지 못해서 아들을 낳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왕자를
다윗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 무슨 내용이죠?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다윗 이야기죠. 뭐죠?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블레셋 장군, 아무도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윗의 공적을 보고 칭찬하고 다윗을 높게 평가하자.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한 노래까지 막 지어서 다윗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라고 사무엘상 말씀에 써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사울의 생각이 들자 사울은 그때서야 지금부터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내가 더 훌륭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건설적이고 건전한 어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백성이 나보다 좋아하는 그 존재인 다윗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두운 생각,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았고 도망치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요, 그곳이 어디든 간에 사울은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찾아 쫓아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사울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 군사를 3,000명을 데리고 온 이유는 어떠한 이유예요? 바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그 왕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홀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있는 깊은 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군사 4,000과 함께 있는 사울은요, 다윗이 건드릴 수 있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3,000이라는 숫자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군사 3,000과 함께 있는 사울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깊은 굴 속에 군사들과 함께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 홀로, 사울 홀로 들어온 것은 사울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방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요, 이 사울의 무방비한 상태를,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함께 사전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전의 말씀을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여기까지 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지금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 지금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우리가 사울을 제거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망자의 신분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듣기에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전사에 사진을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엔게디라고 했잖아요. 엔게디라고 하는 이 사막의 굴 속에 숨어있다고 하는데, 엔게디의 사막에는 굴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굴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굴들이 막 빵꾸빵꾸 달려있어요. 근데 그 굴들 중에서 하나의 다윗과 다윗 추종자들이 숨어있는 건데, 수많은 수십 개의 굴들을 냅두고 어디 굴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히게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과 그 해석과 상황이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다윗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정말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언제든 달아나도 이상할 리가 없는 위태위태한 도망자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끄는 인솔하고 있는 다윗의 부담감, 신적인 부담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신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다윗은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다윗의 입장이라면요, 그의 추종자들이 하는 그 말대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엄청난 유혹 너머에, 그 유혹 너머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군사 3천을 몰고 온 사울 왕에 의해서 그 사울로부터 누구를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운명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 왕만 해치면 안 된다, 그러한 치는 것을 금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우실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서요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특별해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발견할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학생.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있대요. 어찌 보면 평범한데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해요. 왜 특별하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복. 중요하죠. 반복. 중요하니까 반복돼서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사람은 누가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 한 분이 만드셨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할 것은 하나 설명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은 조금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상의 회의를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그냥 뚝딱 만드신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회의를 여실 때 같이 참여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영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의논하셔서 사람을 심사숙고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천상의 회의에서의 우리다,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벌써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사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독단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냥 대충 뚝딱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논을 통해서 심사숙고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사님을,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서로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든든히 지지해주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관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마지막으로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 말씀에 보면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실과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나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그러한 상실과 동일한 상실과 상처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각각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따로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서로의 관계 안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심사숙고하게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지금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또한 저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을 닮았으며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된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함께 존재하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서로를 경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까지도 그 사울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심사숙고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지지해주고 서로를 위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천교회 청소년 여러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 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사회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만드신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실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장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복을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오시기에 가장 선한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곳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나 자신을 언제나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내려주시옵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삶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귀한 존재가 우리 학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 드리며 별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역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